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야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진 건지 참 감사하네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들은 소수이니 따라합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7장의 주인공이라 하면 아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6장에서의 주인공은 라합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거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되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코로 입으로 호흡하는 모든 것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다, 봉헌이라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7장이 이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6장에서의 라합과 그 다음 7장에서 아간을 놓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가나안 땅에 죄악이 넘쳐나는 이 여리고 성에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기생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를 숨겨주어 결국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7장 1절에 아간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간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아간이 속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졌는데 어느 지파에? 유다 지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능가할 지파가 없습니다.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앞장섰던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광야길을 가를 때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적들을 가장 먼저 맞이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더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 다른 지파들은 유다 지파를 쫓아올래야 쫓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디 지파래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누구의 증손이에요? 세라입니다. 세라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의 뜻은 씨를 뿌리다, 그리고 빛이 떠오르다. 이 아간의 족보를 살펴보니 굉장히 이 집안 족보가 좋죠. 세라의 증손인데 씨를 뿌리고 빛이 있으니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아간은 누구의 손자이죠? 삽디. 삽디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참 뜻이 다 좋죠. 오늘 성경이 유다 지파에 속하였고 세라의 증손이고 빛이 있는 지파고 씨가 뿌려지는 지파이고 삽디의 손자입니다. 이것은 삽디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간이 누구의 아들이죠? 갈미의 아들. 이 갈미는 포도 열매라는 뜻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포도 열매는 엄청 좋은 뜻입니다. 주렁주렁 열매가 열리잖아요. 종합해 보면 씨를 뿌리고 기쁨의 선물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제 남은 것은 열매를 거두는 수확의 기쁨입니다. 이제 영광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아간의 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게 아간의 이름의 뜻이에요. 아간은 라합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유복하고 뛰어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결국은 이 아간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요, 기생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몸을 파는 자였지요. 하지만 결국 이 기생 라합은 본인과 본인에 속한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6장에서 라합과 7장에서 아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난 시간에도 7장 1절 한 절 가지고 설교하시더니 오늘도 또 7장 1절 3절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파도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본래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라합에게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라합이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잖아요. 그리고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라합도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몸을 팔며 기생으로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문, 복음이 들려져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더 자세히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시 한번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린 흔히 이 본문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도둑질하다 들켜서 저주를 받고 악을 골짜기에서 죽어 묻혔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요. 이렇게 알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없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도둑질 한 번 했다고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을 모조리 죽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실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주일 예배 한 번 못 드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아간이 죄를 범했고 도둑질해서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 성경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틀렸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지난 시간 2번에 걸쳐서 바친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 이것은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6장 21절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6장 여호수아 6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치는 게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남녀노소,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어린 아이 구분하지 말고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온전히 바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남자, 여자, 뭐 동물, 가축 구별하지 말고 모두 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우리 지금 이거 2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바치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면 안 돼요. 전쟁 중에 정신이 없다고 해서 그 가족들을 죽이면 절대 안 돼요. 여리고의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오직 누구만 살려주래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살려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은 칼날로 멸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범죄하였습니다. 아간이 범죄하였는데 이 범죄를 누가 범죄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별된 자라는 말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헌신의 개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헌신하면 우리가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예를 들어서 교회 식당에서 봉사했을 때, 맞나요?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붕어빵 전도를 했을 때 우리는 헌신했다라고 말해요. 맞나요? 우리의 몸을 들여 행위로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즐겨 쓰는 용어가 뭐냐면 헌신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헌신이란 이 개념은 이렇게 알면 100점은 아닙니다. 50점.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 무엇이냐면 나실인,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헌신의 뜻이 뭐라고요? 구별되어지는 것. 성도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헌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뜻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헌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헌신의 개념을 바로 알고 가셔야 돼요. 어떤 우리의 몸을 들여 행위로서 드려지는 그것을 헌신이라 말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가, 어떻게 구별된 자인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헌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시린을 보면 나시린이 금해야 할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아시죠? 첫 번째 뭐죠?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세 번째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이죠. 1, 2번 젖기고 마지막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한 거. 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죠? 네, 이것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부정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것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 100% 바르게 본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체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시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죄를 생각하게 되어야 돼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 다시 말해서 시체를 볼 때는 죄값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말하지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의 모든 것, 우상과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리고성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녀노소 구분하지 말고 짐승들 구분하지 말고 칼날로 모두 다 멸해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모두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나시린들은 죄악 속에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자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인 나라, 이게 가나안이에요. 거기에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에서부터 다시 복에 복을 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리셋 버튼인 거예요. 온전히 죄악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져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어져야 해요. 아멘. 그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구별된 것을 말씀하셨어요. 6장 19절 여호수아서 6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우리가 6절 19절 한 절만 읽어서 그렇지 18절을 보면 온전히 바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따라합니다. 구별된 것이니. 성도 여러분, 아간이 범죄하였죠.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1절에 보면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멘. 이 범죄하였으니 이 단어가 부부 관계에서 쓰여지면 이러한 뜻이 되어집니다. 혼인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부부로 살다가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혼인 계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자,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에스겔서 많이 있지만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39장, 에스겔서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3절 범죄하였느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 앞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잘 보세요.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리셨어요? 얼굴을 가릴 정도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적들의 손에 넘겨주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이런 뜻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개념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범죄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아간이 도둑질 한 번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실 하나님이 아니죠. 아간이 도둑질 한 번 했다고 그의 생명을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의 관계를 파괴했음을 범죄하였으므로 라고 단어를 명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파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자, 2절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성도 여러분,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는 2절과 3절에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지요. 성경은 단 2절로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 어떤 성을 공격하겠죠? 아이 성을 공격합니다.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 성은 너무나 작은 성읍이라 군사 몇천 명? 다 올라갈 것이 아니라 2-3천 명 올라가도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엔 그것을 뭐라고 나와 있죠? 소수만. 맞아요? 그들은 소수이니.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여리고성에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리고성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있는 아이성을 전투하는데 뭔 백성들이 번거롭고 수고롭게 다 올라가느냐. 2-3천 명만 보내면, 소수만 보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민희야, 맞아 안 맞아? 아니 여리고성 이따만한 성도 함락시켰는데 여리고성에 보면 아이성은 너무 조그매요. 근데 백성들이 수고롭게 다 올라가요. 정예 용사 2-3천 명만 딱 뽑아서 소수만 보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죄악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범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에 의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이 성은 너무나 적은 성읍이라 소수만 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숫자의 논리, 힘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죠. 아멘. 숫자로 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이 전쟁도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힘의 논리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셔야 돼요? 대장이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부터 소수만 올라가도 이기지 않겠느냐. 2,3천 명 보낼 것 없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극히 적은 성이니 소수만 보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자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뭐예요, 성도 여러분? 발로 밟는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너희들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왔노라. 조력자가 아니에요. 너희들을 돕기 위해 온 자가 아니라고요. 전쟁에 서서 진두지휘하시는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잊어버리셨죠? 5장 14절 한번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하려고 앞으로 나아갈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로막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기억나시죠? 너희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물었어요. 칼을 들고 서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니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이 말에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잖아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대장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장으로 섬기고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장이 말하면 순종하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백성들이 무엇을 지금 들이밀고 있어요? 숫자를 들이미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백성들에게 적군의 수는, 적군의 크기는, 적군의 무기는 중요치 않습니다. 아멘. 그럼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소수만 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찾아볼 수가 없고 세상의 방식에 따라 숫자의 원칙에 따라 수가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최고인 것을 알고 그러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어 우리는 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백성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세상의 원리에 따라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져요, 이겨요? 지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전쟁을 하면 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 싸움에는 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싸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골리앗은 세상이죠.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나왔습니다. 2m 97에 전신무장을 했습니다. 누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도 누구 하나 싸움 앞에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머릿속으로 우리는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다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가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겨요, 져요, 이기잖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상대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영적인 전쟁에 임할진데 가장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힘의 원리도 아니고 수의 원리도 아닙니다. 대장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느냐. 아멘. 대장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은 저와 여러분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큼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큼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나실인입니다. 그들은 수의 힘과 힘의 원리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